나 생각으로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지금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말씀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곧 법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들었고 떠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불같고 방망이 같았어 심령이 깨어지고 아버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서부터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더 온전한 심령으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내가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헌금하며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죄에 강박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박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나고하는 나고자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병 고침받고 하나님 귀신 쫓김받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나면 아버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에 기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으로 평안하십시오. 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으로 평안하십시오. 네,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와의 관계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로드십의 관계를 정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또 그러한 또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헌금하고 또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각자 안에 모셔드리고 또 성령께서 각자를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과 그러한 증거들이 따르면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령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1장 15절 2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한국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2, 3년 전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로 오는 그것 때문에 이 유튜브 예배를 개설을 했어요. 인터넷 예배를 개설을 했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또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니까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선택받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그 영생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말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림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강박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버지 더러운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2024년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가 아버지 쌓였을지라도 하나님 많은 비난과 비방과 중상모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아버지 그렇게 체험하며 사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거하지 못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먹고 마시는 것과 삶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귀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한 교회를 품으시고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한 벽돌로서 함께 아버지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정해지게 하시고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아버지 자기 자신의 아버지 거짓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노예가 되는 그러한 자기를 파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적인 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한 해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에 그 주제 이렇게 첫 예배는요. 온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또 그분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밑에 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에 채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맡길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온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께 정열되자. 네. 자,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25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알자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최초의 그 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12절부터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신 그것이 나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두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너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 말씀에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단 3단 하면서 나와 틀리면은 내 생각과 틀리면은 내 기준과 틀리면은 다 2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2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강단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 별로 없고 항상 도덕적 강의와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기에 그냥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러한 맛이 없는 그런 설교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참으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완전하게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어머니와 함께 받았어요. 마리아 어머니와 받았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성화의 단계가 굉장히 깊은 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구원의 옷인데, 그 옷인데 그 황금빛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황금빛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했더니 마리아라고 하십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이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는데 그들에게 말을 해주세요. 나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마리아와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마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다 한다,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런데 내가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시큰둥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것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결례를 있어요. 결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물을 가득 담아서 하는 거죠. 두세 통 드는 거를. 근데 이제 이 항아리가 굉장히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6개 항아리가 있습니다. 6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6개 항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뭐야? 질그릇이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6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에도 나온 것처럼 6은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이 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래서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다 술을 취한 다음에 내는 게 어떻게 가냐,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이제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채우면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정말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피를 의미해요.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와 함께 또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만나면은 그와 같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친구들을 옆에 둬야 되고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러려면 나서부터 먼저 겸손해야죠. 나서부터 겸손해야지만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서부터 겸손해야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얼마나 낭패가 심했겠어요. 포도주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네, 그 아랍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때로는 물처럼 마시고 식사할 때 포도주를 같이 겸하여 먹는 거예요. 이 프랑스 사람들처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읽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살리는 것은 이렇게 육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만이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신에 불과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서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신 다음에 우리 저와 모든 인류 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의인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치리하는 그러한 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인데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율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이지만 그것은 정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는 은혜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자체이고 진리 자체인데 이분이 주시는 이 복음은 바로 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정이 없어도 찬송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고 경책하고 야단칠 때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경책하고 징계하실 때 반항하게 되고 그리고 변명하게 되고 그리고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그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죽었고 그 2세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와 같은 거죠. 바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해서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귀신 들려서 힘든 사람들이 있고 물질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있고 병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있고 또 대인관계로 문제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가정 문제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채소 가게 가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쁜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걸 고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해요. 그래서 더 좋은 물고기를 찾으시고 이렇게 더 좋은 보석을 찾으시죠.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씨 뿌리게 하고 이렇게 걸음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이렇게 걸음을 주고 또 이제 물 주는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시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옳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 이렇게 안 좋은 나무는 도끼를 대서 찍어 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 되거나 알곡이 될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고 책찍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책찍질을 없는 사람은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영적 리더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계속 갑자기 그냥 한 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서너 명을 만나게 되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온전하게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인 거죠. 우리 주님의 학교인 거죠. 이 학교에 다 신입생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티격태격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문제 가운데 반응할 때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망을 가지고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고 가장 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신 하나님. 정말 그리고 태어나셨어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그 호텔에 거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겸손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정말 가장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 말구에 태어났지만 사는 건 어디 가서 사셨나? 사는 것은 어디 가서 사냐? 이집트 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서 얼마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우리가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곳 출신이라면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걸로 봐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호적을 거기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베들레헴 사람이어야지만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주님이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주님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그 공생의 기간까지 사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높아짐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의 높아짐을 우리가 스스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끈으로 그 성전을 더럽힌, 그러니까 제사가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제사가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와 염소와 또한 비둘기와 이런 파는 상인들이 많고, 이렇게 돈을 이제 주고받고 흥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형벌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타락하고 부패해졌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전 자체도 이제 정화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성전이라는 걸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자체도, 왜냐하면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천사들에게, 영들인 천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우리처럼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본인 몸이 성전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읽으면서 제가 내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도 육체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정말 이 성령으로 사신 이 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열심을, 이렇게 그 열심을 품으셨는가를 보면서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 제약을 제하소서. 정말 제약을 제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제약을 제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제약을 제하소서. 정말 모든 죄와 악을 다 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입술, 높아진 생각,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너무 심령에 와닿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뒤엎어 버려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뒤엎어 버리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뒤엎어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해 주시면 정결하게 되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심판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순하게 받잖아요. 순하게 받고 고난을 우리가 순하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고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품에 안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것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수도 있죠. 근데 현대에서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노아 시대와 같아서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노아의 가정에서 1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서는 이렇게 소수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20대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교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서 그 성전에 이렇게 한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자리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힘든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지만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누구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사람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 22절로 69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 떡은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숨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들어보세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것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이시는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온 건데 실제로는 주님은
당신 자신 때문에 오길 바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또한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하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무슨 유튜브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뭐 넷플릭스도 없고 뭐 시네마 보는 물은 영화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이제 스펙타클한 네, 그러한 야외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거는 뭐예요? 정말 이렇게 공짜 컨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굉장히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붓고 예수님의 수염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조롱하면서 야, 너 저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너 구원할 수 없어? 죽은 자도 살린 자가 너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참떡이야. 내가 참 음료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곧 나를 믿는 건데 이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있겠다고 영생이 있는다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영생 생명 정말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사를 나에게 줘서 먹게 하나? 자기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마시게 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아주 이게 그 무리 가운데서 또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수군거리다가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네. 많은 수가 나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제자한테 관심을 보이잖아요. 12제자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극적인 어떤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거룩한 자입니다.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딱 또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아주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했는지 알죠?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있겠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말을 하냐?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는 그 만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자기가 참된 음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제 사람들이 좀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도 굉장히 좀 당황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상황인데 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희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은 정말 그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붙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왕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12제자와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과 관계된 것, 혼과 관계된 것들은 여러분이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하고 영에 속한 것만 여러분이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 곧 로드십을 정비하라. 이렇게 정비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강명한 새벽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바로 여기서 3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도 3일. 네, 3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3일 안에 커다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3일만 견뎌보시면 됩니다. 3일만. 금식을 또 3일만 해도 또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식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금식을 잘 못해요. 끼니 금식은 해요. 두 끼 금식, 한 끼 금식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하죠. 아니면 좀 조금 먹고 소식하고 이렇게 뭐 한 끼만 하루에 먹고 이런 거는 하는데 이게 완전 금식을 잘 못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것 중에서 3일 금식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3일 금식이 굉장히 은혜롭게 잘 되는 걸 봤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제3일에가 하루 동안은 죽어 있는 거죠. 네, 첫날에는 죽어 있고 이튿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도 이렇게 이렇게 그 노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국에 가면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텃밭에서 가져온 거 이렇게 물건 팔고 뭐 두부 팔고 이런 할머니들 계신 것처럼 이제 이 할머니는 이렇게 얼굴이 항상 화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는 이렇게 생활고가 있는데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3일만 참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 3일을 우리 주님이 3일을 딱 견디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승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세상의 영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 영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영은 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영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냐면 그분께서 그 아담과 에브의 죄를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원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온 세상 온 인류의 영이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 영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와 늦은 비 여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비예요. 성령의 비인데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별같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22장에서 읽은 것처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교회 아들에게 말한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된 것도 새벽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철야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철야기도가 몸에 익숙해요.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거의 철야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철야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새벽에 자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새벽별이 나타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그분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부림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영이신 그 성령 그리고 그 영이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축복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어려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왕다움으로 큰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거를 이기려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했고 그걸 이기려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됐어요. 아침에 저녁과 안 됐어요. 점심도 할애를 했어요. 점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우리의 습관도 고쳐집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으면 조금 하다가 말고, 또 말씀 읽고 싶으면 그냥 말씀 읽으라니까 좀 성경 읽다가 모임도 그냥 앉아 가지고 멍 때리고 이렇게 멍하는 시간으로 좀 보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하다가 그냥 대충 보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끌려서 겨우겨우 교회 오는 아이들이 좀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고 뭐 전도사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자동으로 좀 이렇게 오는 경향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삶이죠. 네.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생명을 사는데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이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알기 위해서 외에는 내가 다른 건 다 이렇게 정말 변처럼,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확실한 마음, 그 정확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바로 서고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감정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을 올해는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갖기를 바라고, 또한 밤이 맞도록 철야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에 다니엘처럼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또한 영생의 말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것과, 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온전하게 정비해서 영원한 관계로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육을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정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독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또 가정과 또 친척들과 또 모든 직장과 학교와 모든 환경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건강하십시다.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